하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14절부터 26절까지 교독해서 읽습니다. 찾으셨으면 아멘. 제자들이 떡 가져오기를 잊었음에 배에 떡 한 개밖에 그들에게 없더라. 예수께서 경고하여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들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수근거리기를 이는 우리에게 떡이 없음이로다 하거늘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가 무역 바구니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띄워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벳세다의 이름의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안수하시고 무엇이 고르느냐 하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이에 그 눈에 다시 안수하심에 그가 주목하여 보더니 나아서 모든 것을 밝히 보는지라. 그래서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오늘 귀한 말씀, 귀한 은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어느덧 한 달도 벌써 지나가면서 한 해의 3분의 1이 벌써 지나갔습니다. 세월을 더욱더 아끼셔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의 세월,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누룩하면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떡, 그죠? 또 어떤 사람들은 술, 이런 생각들을 아마 할 겁니다. 물론 다른 생각을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보통 그렇죠. 근데 우리가 어떤 단어를 가지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면은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누룩 부르는데 똑같이 떡 생각을 하고 있다. 말 그대로 분짝이 맞아서 떡 얘기로 화기애애하게 대화를 이끌어 나갈 수 있습니다. 누룩 부르니까 술 생각하는 사람들은 술 이야기로 이야기를 끈끈하게 이어갈 수 있어요. 근데 서로 생각이 비슷한 것도 아니고 언뜻 그냥 비슷비슷하고 그냥 서로 인정할 것이 아니라 완전히 반대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어떤 단어를 가지고 어떤 말을 가지고 서로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반대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그게 오늘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이 누룩을 두고 나타난 현상입니다. 예수님은 누룩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제자들이 생각할 때 누룩, 예수님 말씀하시는 누룩이 그거지. 그래, 내가 생각하는 누룩이 맞아, 그거다 라고 하면 서로 대화가 통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은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따 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예수님이 말하는 누룩과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이 생각하는 누룩이 너무 달라요. 자,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내용에 거의 전부를 차지합니다만은 그 이전에 오늘 본문 이전 8장의 내용도 있지만 6장의 내용까지 제가 2가지 사건을 좀 가져오려고 합니다. 똑같은 사건이에요. 비슷한 사건이에요. 조금 근데 달라요. 6장에 보면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강주리가 남는 기적의 사건이 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8장 앞부분 1절로 10절의 내용을 보면 물고기 2마리는 똑같아요. 떡 7덩어리로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주리가 남는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오늘 본문은 물론 아니지만 앞에 얘기를 제가 가져온다고 했으니까
가져오고만 끝나면 안 되잖아요. 우선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비슷한 사건을 통해서 어떤 교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느냐? 예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 사랑하시는 그 마음에서 두 가지 기적 사건이 일어났다라고 보시면 돼요. 오늘 본문 앞에 8장 20절의 말씀에도 보면은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보병이어의 사건이든 칠병이어의 사건이든 예수님은 그 무리들이 불쌍해서 기적을 베풀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기적을 요구한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해서 예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고, 내가 오늘날 기적을, 표적을 구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착각할 때가 많아요. 그러면서 기적이 일어나면 야, 역시 우리 하나님이야. 기적이 안 일어나면 네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그런가? 자기 자신을 자책해 그래. 예수님은요, 사람들이 기적을 요구해서 기적을 베푸신 적이 거의 없어요. 예수님의 기적은 어떨 때 일어나느냐? 무리들이 불쌍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때가 거의 태반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요, 기적을 위한 기적을 요구하지 말고요, 예수님처럼 사랑이 우선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적을 달라고 하는 것에는 기적이 없어요. 그러나 기적을 요구하지는 않지만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진정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지고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는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기적으로 보여주세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기적을 요구하면서 기도한다? 기적만을 요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한다? 거기엔 기적 없어요. 오히려 기적과는 관계 없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저 주신 사랑에 감사해서 사랑을 이웃들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아무한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훈련받고 나도 모르게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돼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면요, 다른 사람들은 불쌍해 보이지도 않는데 여러분들이 불쌍히 여기는 모습이 그 어떤 무리들에게 보여질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할 일이 생겼다는 거거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들을 섬겨가시길 바랍니다. 사랑을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자, 그럼 이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은 주님의 역사에는요, 숫자의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오병이어, 그러니까 물고기 2마리에 떡 5덩어리,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7덩어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것도 12강줄이에요. 근데 여기는 7병이니까 9덩어리죠. 9덩어리를 가지고, 여기 7덩어리 가지고 5,000명, 여기는 9덩어리 가지고 4,000명. 남은 것도 얼마? 많이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도 불구하고 남은 것도 7강줄. 세상의 기준은 어떨까요? 숫자의 개념에 민감해요. 오히려 반대가 돼야 될 것 같아요. 오병이어를 가지고는 4,000명 먹이고 7강줄이가 남았고, 7병이어를 가지고는 5,000명 내지 6,000명을 먹이고 12강줄이가 남아야 우리 이성적으로 생각하는 육신의 생각으로는 그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거꾸로 돼버렸어요. 작은 것을 가지고는 더 많은 사람을 먹이고 더 많은 것이 남았고, 많은 것을 가지고, 많다가 2개밖에 더 안 많습니다. 많은 것을 가지고 적은 무리를 먹이고 적게 남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사건은요, 우리의 이성적인 모습으로 판단하면 안 돼요. 하나님은요, 필요할 시기에 필요한 양만큼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걸 우리가 숫자적인 개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평가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일상적인 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왜 저 사람에겐 많이 주시고 나한테는 이렇게 조금 주시고 저 사람에겐 왜 귀한 삶을 허락하시고 나는 왜 불쌍한 이런 구질구질한 삶을 허락하셨습니까? 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필요한 만큼 주신 거예요. 필요한 만큼 주신 거고 우리는 또 어떤 생각을 가져요? 필요한 만큼 주셨고 오히려 세상 사람들보다 마지막 하나님 나라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을 내게 안겨주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걸 생각하면요 내 삶을 살아가는 현실의 세계 속에서 하나님이 왜 내가 기도하는데 왜 역사가 그렇고 저 사람들은 기도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왜 하나님 그 사람들에게 귀한 걸 줍니까? 이런 얘기 못해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병이어 7번이어 사건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아셔서 필요할 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는구나. 중요한 것은 믿음을 지켜서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침노하는 것이구나. 거기에 들어가는 것이구나. 여기에 여러분들의 믿음이 그렇게 뻗쳐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바로 이 두 가지 기적을 제가 미리 6장의 말씀, 8장 초반절의 말씀을 가지고 오늘 본문 14절 이후의 말씀을 행하려고 합니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은 후 예수님이 제자들과 배를 타고 다른 곳으로 가시는데 그 배 안에서 있었던 사건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 조심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이 말을 제자들은 예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지고 가치 기준을 가지고 같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누룩을 조심하라고 하는 이 누룩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른 생각이었는데 제자들의 생각은 또 다른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대화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느냐? 예수님이 갑자기 누룩 얘기를 하시지? 그러니까 누룩 얘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거의 다 12명이 무슨 생각을 했냐? 떡을 생각했어요. 앞에 사건이 무슨 사건이었죠? 제가 두 가지 사건 일부러 얘기했잖아요. 물론 그 중간중간에 다른 사건도 있어요. 그러나 앞에 두 가지 사건을 이야기한 게 있습니다. 5덩어리의 떡, 7덩어리의 떡. 떡이잖아요, 떡. 7강들이 남았고 12강들이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누룩 얘기를 듣고 떡을 연상을 한 겁니다. 떡을 연상을 하고 예수님이 누룩을 조심하라. 누룩 얘기를 하시네. 아, 맞아. 거기 남았던 거 싸들고 왔어야 했는데 예수님이 지금 배고프고 시장하신데 먹을 것이 없어서 우리한테 지금 역정 계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떡을 챙겨와서 선생님을 잘 대접해드려야 되는데 그 많고 많았던 남는 그 떡들 왜 우리가 안 챙겨왔을까? 왜 그 물고기 안 챙겨왔을까? 왜 그 떡 안 챙겨왔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먹는 것에 관한 오병이어의 기적사건, 7병이어의 기적사건 이렇게 더 이상 먹는 것으로 걱정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예수님 먹을 양식이 없어서 지금 배고픈데 그 떡 너희들 왜 안 갖고 갔니?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화를 내시겠어요? 그 떡을 누가 그렇게 물고기를 가지고 기적을 베풀었는데 예수님 그분이 그러셨어요. 근데 그 예수님과 더불어 있는 제자들은요 그 기적의 주인공이신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누룩 얘기하니까 떡으로만 연상하고 우리가 떡을 안 가져와서 예수님 화내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마음이 그렇게 둔하냐? 죄송해요. 오늘날로 얘기하면 이 멍청이들아. 왜 이렇게 멍청하냐? 라고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바리새인의 누룩과 헤롯의 누룩을 조심하라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들이 적어도 바리새인의 누룩, 헤롯의 누룩, 그 앞에 지시하고 있는 바리새인과 헤롯의 의미를 깊게 숨겼다고 한다면, 주의 깊게 들었다고 한다면 누룩은 빵이다라고 하는 연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적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지? 라고 의문을 가질 수 있었겠지만 누룩 얘기한다고 예수님이 지금 땅 얘기하는구나 이렇게까지는 어리석게 둔하게 그 생각은 하지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누룩인데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고 헤롯의 누룩이라고 말씀하시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지? 차라리 예수님 그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차라리 자기들이 자수하는 거죠. 우리가 둔해서 그 말씀을 못 알아듣겠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실 텐데 그래 모를 만도 하지 괜찮아 내가 가르쳐 줄게 아마 다정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을 것 같아요. 근데 바리새인의 다루는 제대로 듣지 않고 누룩만 그냥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들은 거예요. 들려주는 것만 들은 거예요. 헤롯의 누룩 헤롯은 듣지 아니하고 누룩에 대한 생각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직결되는 게 빵입니다. 빵에 지금 꽂혀서 그렇지 않아도 조금 전에 빵으로 기적을 베풀어 주신 주님이었는데 그거 왜 안 챙겨왔냐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에 대한 부분을 망각한 채 기적을 베푸신 분이잖아요. 그 5병이요 7병이어 가지고 5,000명 4,000명을 먹이시고 7강줄 12강줄이 남게 하신 분이 그분이시잖아요. 그분이 왜 그분을 따르는 삶을 따르는 사람들이 왜 먹을 거 걱정해야 돼요? 여러분이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먹을 걱정, 살 걱정, 입을 걱정 이거 걱정하는 거 되게 싫어하세요. 여러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우리 하나님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고요. 필요하시면 불쌍히 여기시면 언제든지 기적을 베푸시는 분이고요. 우리를 줄이게 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를 배부르게 하시는 분이지 줄이게 하시는 분은 아니에요. 그분 앞에서 지금 당장 내 욕심이 채워지지 않는다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에 대한 걱정을 한다? 하나님은 슬퍼하세요. 자, 헤롯의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 자, 이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제자들은 떡과 직결시켰지만 예수님은 한마디로 교훈, 가르침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걸 조심해라. 헤롯이 가르치는 것을 조심해라. 바리새인들의 교훈을 조심해라. 헤롯의 교훈을 조심해라. 이 얘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조심하라고 이야기하는 바리새인들의 누룩이 무엇이고 헤롯의 누룩이 무엇이냐. 자, 먼저 바리새인의 누룩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엄격한 율법주의예요. 엄격한 율법주의. 율법을 지나치게 강경하게 해석해서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강제가 되버리게 하고 지키지 않으면 죄의식 속에 살아가게만 만드는 거예요. 신앙의 어떤 기쁨보다는 오히려 그 강압된 그 율법주의에 빠져서 겉으로는 신앙생활이 즐거운 것 같지만 속으로는 괴로운 신앙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의 모습으로 만약에 적용한다면. 물론 우리가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그 노력은요 필요 없는 게 아니에요. 필요해요. 안식일을 기억하라. 안식일을 기억하라. 우리가 그 말씀, 그 율법을 지키려고 여러분 몸부림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율법, 그걸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자,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신의 의를 나타내게 된다는 거죠. 그걸 조심하라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이 그랬잖아요.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쩌면 가르치는 자의 입장 속에서 율법을 하도 자기들은 나름대로 열심히 연구한다 보니까 예를 들자면 안식일을 우리가 거룩하게 지켜야 되는데 어떤 것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이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그 율법에 자기들이 막 마음대로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가지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성경에 나와 있지만 예를 들자면 안식일에는 어디까지 걸어가는 거 그것도 이야. 걸어가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나름대로 수십 수백 가지
모든 율법에 대한 조항들을 다 만들어놨어요. 자,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그러고는요, 자기들도 사실 지키지 못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숨기는 거죠. 자기들은 완벽하게 지키는 양 이야기를 합니다. 완벽하지 못했어요. 그러나 남들보다는 완벽했어요. 비바리새인들보다는 훨씬 더 엄격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뭘 자랑해요? 자기가 행한 모든 지킨 율법을 자랑해요. 바리새인의 기도를 여러분들 보세요. 바리새인 기도를 어떻게 했어요? 교회라고 이야기하면 맨 앞자리에 앉아서 다른 사람들이 다 쳐다보도록 당당하게 서서 자기가 율법을 행한 모든 것들을 자랑 삼아서 나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켰고 하루에 7시간, 8시간 기도했고 이걸 막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 같지만 사람들한테 드러내 보이려고 소리 높여 기도하잖아요. 자기 의를 드러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러내야 될 것은요, 내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예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이 교회 잘 안 오다가 교회로 오거나 아예 교회를 안 왔던 사람이 한번 나오게 되면요, 여기저기서 자기가 전도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여러 명 나와요. 목회를 하다 보니까 그래요. 여러 명 나와요. 물론 한 영혼이 결실 맺기 위해서는요, 한 번 가지고 한 사람만 가지고는 안 돼요. 여러 사람이, 죄송합니다, 우리끼리 얘기니까 집중적으로 여러 사람이 공략을 해야 돼요. 이 사람도 찾아가고 저 사람도 찾아가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도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고 중복적이어야 돼요. 근데 그 사람이 나왔어요? 어찌됐든 간에 오랜 신앙생활 안 하다 나왔든지 처음 신앙생활을 갖기 위해서 나왔든지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가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찾아갔고 이 사람이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했고 여러 가지가 모여서 그렇게 결실을 맺었는데 이걸 잘 모르는 사람들은요, 내가 그때 찾아갔었지. 나 이 사람 위해서 한번 내가 기도한 적이 있는데 목사님, 내가 인도했어요. 내가 나오라고 했더니 나왔어요.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제 스스로 그분을 바라 예 그러세요 라고 이야기는 하지만 쓰는 숨이다. 여러분, 전도 프로그램을 제가 훈련받다 보면요, 자기들이 전도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습하면서 실전하면서 그런 여러 가지 실전을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누구를 만났고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어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고해요. 예를 들어서 이 교회에 와서 이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제가 전도를 했는데 어디 마트 아저씨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근데 보니까 과거에 신앙생활을 하셨더라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안 하게 됐는데 제가 만나서 그분께 복음을 제시했더니 한번 교회에 나오시겠다고 작정하셨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하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자면 보고를 해요. 그러면서 반드시 여러 곳에서 저도 전도훈련을 받아봤습니다만 반드시 거의 다 많은 사람들이 그 보고를 하면서 형식적인 것 같지만 반드시 하는 말이 있어요. 이 모든 걸 주님께서 하셨습니다. 주님께 영광. 이거 중요한 거예요. 무엇이든지 여러분들이 열심을 내고 땀을 흘려서 여러분들의 손이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지혜가 들어가고 여러분들의 모든 공력이 들어갔어도요, 드러내야 될 것은 하나님이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영혼이 아까 얘기했지만 결심 맺었어요? 내가 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차라리 내가 좀 가서 전도했고 내가 기도했어도 그래도 다른 사람이 자주 찾아가더라고요. 이분이 하셨어요. 이분이 전도 많이 하셨어요. 이분 오시게끔 한 건 이분이나 다름없어요. 차라리 칭찬하는 건 괜찮아요. 근데 내가 스스로 그 영혼을 전도했다고 나를 드러낸다? 어쩌면 이것도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지나친 율법주의에 빠진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다 한두 번씩 찾아갔고 나도 찾아갔지만 한두 번도 찾아갔고 기도했고 그런데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하나님 완악합니까? 약속을 해도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마음인데 그 사람의 마음을 녹이신 분은 우리가 찾아갔고 우리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바리새인들 어때요? 물론 율법을 지키고자 하는 노력 중요하고 칭찬받을 만해요. 근데 이들은요, 그렇게 율법을 지키는 모든 것들을 자기를 드러내는데 사용해버렸단 말이에요. 자기를 드러내는데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예수님 그래서 이런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럼 헤롯의 누룩은 무엇일까요? 헤롯의 누룩은요, 헤롯의 가르침, 헤롯의 교훈은요, 세속주의자. 그들은 세속주의자예요. 현실주의자예요. 당장 이득이 되는 길에 지금 바로 먹어야 되는 것에 관심이 있어요. 다른 데는 관심이 없어요. 어쩌면 제자들도 현실주의에 빠진 거예요. 예수님 왜 누룩 얘기를 하시지? 왜 빵 얘기를 하시지? 지금 먹을 것이 없어서 그래. 이것도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미 세속주의에 빠져버린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있는 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기 쉽지만,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정확한 퍼센테이지로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교인들이 100명이 있다 그러면 1%에서 5% 미만이에요. 이 율법주의에 빠지는 사람들은요. 대부분은요, 세속주의에 빠져 있어요. 내 편한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당장에 필요한 것들만 요구하는 그런 신앙생활 하려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당장 은혜 베푸시지 않고 당장 어떤 문제를 해결하시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서운해요. 신앙의 흔들림이 오기 시작해요. 정말 놀라운 것은요, 사두개파 중에, 그러니까 여러분들 헤롯의 지파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사두개파 사람들 중에 당시 종교의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대제사장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가장 거룩해야 될 직분의 대제사장이 가장 세속적으로 빠져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왜 성전에 들어오셔서 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을 강도의 규례로 만들었느냐? 다 뒤집어 부셨죠. 큰 소리 외치고 부르릉 내리시면서 그들의 장사하는 상을 다 뒤엎어 보내셨어요. 그럼 그거 통제해야 될 사람은 누구예요? 교회가, 만민이 기도하는 교회가 세속적으로 물들어가는 것을 방지하고 지켜야 될 불의의 사람 중에 가장 으뜸에 서야 될 사람이 대제사장이었어요. 근데 그게 어떻게 됐어요? 당장의 이윤에 눈이 어두워져 버렸어요. 장사하는 사람들 허용해버렸어요. 오히려 윗돈 받고 더 좋은 자리를 막 바꿔치기 하면서 아마 이랬을 거예요. 흥정했을 거예요. 그들의 주머니는 두둑했습니다. 당장의 주머니가 두둑하고 당장에 많은 사람들이 굽신거리는 것, 그것에 빠져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당장의 것들로 여러분들의 어떤 영생의 가치를, 영원히 사는 가치를 빼앗기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들이에요. 영원한 생명의 나라에 들어가는 존재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왜 그 과정 가운데 있는 이 세상에서 당장에 먹을 것, 당장에 입을 것, 당장의 것들만 가지고 왜 우리는 마음을 졸여야 됩니까? 걱정하고 왜 염려해야 됩니까? 그 걱정거리가, 염려거리가 조금 사라지면 해버리고 사라지지 않으면 하나님 원망하고 신앙에서 한참 더 떨어져 있기도 하다가 다시 또 신앙 붙들다가 이것이 반복되고 있습니까? 이미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헤롯의 누룩에 빠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 그러고 보니까 극단적인 보수주의라고 할 수 있는 율법주의에 빠져 있는 바리새인의 교훈이나 또 반대쪽으로 너무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현실주의에 속해 있는 이 헤롯,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교훈이나 모두가 그들의 교훈을 따르면 살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헤롯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사두개인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바리새인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라고 이야기해요. 왜? 그걸 따라가면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것이기 때문에. 사는 게 아니라 죽는 거예요.
제가 몇 주 전인가 그 대학생들의 그 예전에, 지금은 아니겠지만 지금도 있어요. 있는데 옛날에 그 신입생 환영회라든가 그런 문화를 통해서 그 문화가 살리는 문화냐 죽이는 문화냐, 주님의 문화냐 사탄의 문화냐, 그건 죽이는 문화고 그건 사탄의 문화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죠. 아직 사건의 여러 가지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어떤 그 의대 1학년 입학한 학생이 지금 그 한강에서 친구들이랑 술 먹고 한참 그러다가 새벽까지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실종이 돼버렸죠. 오늘 드디어 6일 만에 위로 떠오르는, 한강물에로 떠오르는 시신을 발견했습니다. 사체로 돌아왔어요. 물론 누가 타인에 의해서 죽은 건지, 제 생각으로는 그 전에 사건이 있을 때 2, 3일 전에 우리 집사람이 얘기하면서 걔 분명히 술 취해가지고 한강에 빠졌을 거야. 한강에 있을 거야. 물속에 있을 거야. 제가 그런 얘기를 했었거든요. 자기가 실족해서 빠진 건지, 어떤 부류들과 또 같이 술을 마셨는지 알 수 없지만,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면 대학생들의 술 문화, 선배들이 또 신입생 환영한다고 주는 그 술 문화, 두 가지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물론 세 가지입니다만 두 가지 부류를 먼저 얘기를 하면은, 첫 번째는 선배는 왕이니까 선배가 주는 차는 무조건 마셔야 된다. 그럼 밤새 마시는 거예요. 1박 2일, 2박 3일 그냥 수룩하게 마시는 거예요. 선배 말은 법이라고 그 말에 따르라는 거예요. 이거는 바리새인들의 율법주의랑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놓고 이 법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다. 나는 이 법대로 살았다. 봐라. 얼마나 내가 경건하냐. 그거 드러낸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이 법을 만들어 놔요. 선배들이 왕이라는 거예요. 나도 선배들이 그랬을 때 다 복종했다는 거예요. 마시라는 거예요. 안 받으면 얼차려주고 때리기까지 했습니다. 이전에는. 그 율법주의로 비교를 한다면 어떤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세속주의, 현실주의. 네가 먹고 싶지 않으면 안 먹어도 되는 거야. 그냥 자리만 지켜. 먹는 휴능이나 해. 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요, 그 두 가지 말에 비유할 건데 두 가지 말에 현혹되면 안 돼요. 아예 그 자리를 피하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죠? 그런 문화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 그 자리를 기피하는 게 이게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술독에 빠질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율법주의라든가 아니면 현실주의가 아닌 하나님 말씀에 빠져버립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들이 무엇인가 여기에 빠져야 돼요. 너무 율법주의에 빠졌고 현실주의에 빠지니까 예수님이 바리새인의 그룹을 조심해라, 헤롯의 그룹을 조심해라 라고 말씀했더니 자기들이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들리는 것만 듣잖아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율법주의에 빠지고 세속주의에 빠지면은요, 하나님의 말씀도 내가 듣고 싶은 내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한 것뿐이지 내 말로밖에 안 들리는 거예요. 듣고 싶은 대로만 들어요. 부담스럽지 않은 말들만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들 이 두 가지가 아니라 율법주의도 아니고 현실주의, 세속주의도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에 빠져야 돼요. 그 말씀에 빠져서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교훈,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교훈에 빠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만 드러내는 그런 여러분들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